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그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은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죠. 그 신천지의 강제 해체, 그 간로회가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청원이 마감일이 3월 23일이 되기 전인데도 무려 125만 7천 명이 청원을 해서 이 종교단체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케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종교단체라면 이런 청원을 한다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다수의 국민을 미혹시켜 광범위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강제로라도 해산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옳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과정이 자칫하면 주관에 흐를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떡보다 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백 가지 종파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전문적인 소양이 없고서는 다른 종파를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뿐 설사 이단이라는 소문이 자자해도 그런 일을 이제 일일이 국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미국에는 몰몬교라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더 인정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성경은 단 한 권만으로 충분한데 몰몬경을 하나 더 사용하고 있으니 너무도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몰몬교도 종교로 인정하고 있고 수년 전에는 몰몬교를 믿는 정치가가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단을 판별할 때 기독교 보편적 교리에 일치하는가를 보고 뚜렷이 어긋나는 점이 발견될 경우 비로소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단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가령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으로 취급한다든지 할 때 흔히 그 집단을 이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공공연히 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여 서촨성 이른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서촨성 이른비 교회에서 이제 그 천안문 그 학살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천안문 학살이라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을 자유화시키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탱크를 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 1만 명 정도 죽었다 이러는데 이 이른비 교회에서 천안문 학살자 추모 예배를 이제 드린다 하니까 이 공산당에서 국가선동 내란죄라는 죄명으로 단죄하고 또 산시성에 있는 황금등대 교회라는 정부 그런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정부 검열 받는 교회 뭐 정부 중국에는 그 삼자영 교회인가 뭐 이런 정부 검열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진짜 교회가 아니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지요. 거기에 이제 나가라. 이걸 이제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황금등대 교회 지하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 가지고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보면은 그 교회 아주 잘 지은 교회래요. 그런데 이걸 폭파시키니까 이 교회가 이제 쓰러지는 광경이 누가 찍어놔 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나왔어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거 저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놈들 어쩌면 망하게 하시려고 저런 걸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중국 같은 데서는 기독교를 막 전국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종교에 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교적 정상적인 기독교들 틈새를 비집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단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에 그 상반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특히 아합 왕 때에는 400명에 달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는 미카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자기하고 사돈되는 아방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시리아와의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같이 아방이 그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을 손에 붙여주신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때 듣고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400명이 같은 예언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거짓 같아요. 이게 선지자가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방이 미카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미워해서 항상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한번 불러달라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카야가 나와가지고 아방이 그날 죽을 것을 예언하죠. 그 예언대로 그날
아왕은 죽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압도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참된 목사에 비해서 가짜 목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요. 따라서 참된 목사보다는 가짜 목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월등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 목사들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벌을 꿰은 사탄 루시퍼도 성경에 묘사된 것은 없지만 틀림없이 여성이 호감을 가질 만한 젊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러잖아요. 틀림없이 가장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도 빛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판에 그의 하수인인 가짜 목사들은 또 얼마나 의의 종으로 가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등을 정통교단이라 하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주의 교회로 처음에는 이단으로 취급되었으나 워낙 신도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자 또 각종 행사에 돈을 듬뿍듬뿍 쓰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거의 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요. 때가 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는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말씀에 따라서 엄정한 잣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단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바른 말씀을 수호하며 헌신적으로 사역에 임할 뿐 대다수는 교인의 머릿수에만 연연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싹군 목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문제만 해도 6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가짜 방언에 오염되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방언에 미혹되지 않고 있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면밀히 읽어보면 외국어가 분명한데 전국 각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 소리에 불과하죠. 뜻없는 소리를 찌꺼리는 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곧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준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가짜 은사에 불과합니다. 그게 가짜 방언이죠. 한국 교회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라고 이분도 보니까 그 실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20명이 방언했다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다는 말이지
다 방언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120명이 방언했다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120만 명이 한번 방언해보자 이러면서 그날 하는데 그 방언이 그 가짜 방언이에요. 그거.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강큰 이단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우죽순처럼 생겨나서 대혼란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은혜로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들이죠. 이들 외에도 2013년 한겨레 신문이 그 통계를 냈는데 곳곳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여 명이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명이에요. 실로 마귀의 준동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죠.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둘째는 급격한 파멸에 이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여기에서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대목은 혁명적인 선언이지요.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이단 교주들까지도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런 의미죠. 이 놀라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사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일거에 뒤엎어버립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칼빈주의자들이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 사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대목은 칼빈주의적 발상을 원천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처음부터 제쳐놓고 택함받은 자들만을 사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갖는 구속의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보편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았건 택함을 못 받았건 가리지 않고 몽땅 그 피로서 죄인들을 사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지구상의 전 인류를 몽땅 사버리기에 충분한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곧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까지 사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거짓 교주들도 구원을 받을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야말로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자들이요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쌍두마차는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진작부터
장로교회와 남침례교회에 만연해 있었고, 은사주의는 방언의 은사니 치유의 은사니 하며 쓰나미처럼 이 나라 전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는 라오디케아 시대라는 말세지마를 당하여 배교의 각축장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진리가 오히려 비방을 받는 세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극은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은사주의는 이미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단들은 더 큰 사기극을 연출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은밀히 퍼뜨린 이단 교리를 따라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급격한 파멸의 길을 내닫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중 한 가지 이단 교주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등이 그들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신천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신천지는 제가 설교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14만 4천 명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씌워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이만희가 창안한 이단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의 새 이름인 이만희, 보혜사인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인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곧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이만희 역시 자신이 유일한 길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이제 신천지에서는 바벨론이라면 뭐가 바벨론이냐? 기성교회들이 그들에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미혹에서 벗어나 약속한 목자와 성전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나와서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가 세운 12지파는 신천지의 지역 조직인 12교구의 별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지파 서울, 안드레지파 경남 부산, 시몬지파 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 마띠아지파 충청 대전, 베드로지파 전남 광주, 다데오지파 경북 대구, 바돌로메지파 서울 강서와 부천 김포, 야고보지파 서울 경기 의정부, 야고보 지파가 일부는 또 경남 부산입니다. 빌립 지파 강원 원주, 마태 지파 인천, 도마 지파 전북 전주, 이렇게 12지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파로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희의 그 독창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 지구를 이제 다스리는 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하지 않고 이제 일제시대에 이미 박동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슬쩍 가져와서 제 주장에 그럴듯하게 짜맞춘 것입니다. 신천지의 그 12지파의 등록 교인이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면 이들이 청계산 아래서 12지파를 통해 이 지구를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교인들을 곳간에 채우는 추수활동을 위해서 학업과 결혼과 육아도 미루도록 젊은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 시책에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거죠.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를 향한 맹목적인 경도는 기가 찹니다. 요한지파 학생회가 작곡한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이 선생님이 이만희예요.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보혜사가 이만희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사가. 이제 그 작곡까지 해가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안상홍을 찬양하는 현상과 흡사합니다. 그 찬송가를 보면 기성교단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는 가사를 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막하잖아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막상 막합니다. 신천지의 이 일련의 거짓 교리를 보노라면 너무도 엉뚱한 주장이라 절로 실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주로 나오는 12지파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말한 것인데 이 만희는 강크게도 이것을 가져와서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만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길이 아주 막혀서 모두 지옥으로 갈 판입니다. 아울러 이 만희의 주장은 신천지 교인이 30만 명에 이른 지금은 자체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동안 재산과 열성을 바치기를 강요받았는데 그 숫자 안에 든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15만 2천 명은 구원받을 길이 아주 막혀버렸습니다.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는 기가 막힌 프레임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버린 꼴이죠.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이긴 자인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이 사람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죠. 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가? 넷째는 이단 교주들이 이득을 취하다가 급격히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작문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속셈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말로 꾸며낸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거짓 교사들이 말을 지어내는 동기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자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이 거짓 교사를 여자로 묘사하고 있죠. 이 적합한 예가 우리나라 하나로 교회 신옥주라는 여자죠. 얘 이제 세상에서는 뭐 신옥주 목사 뭐 이랬지 않는데 이 어머니 여자가 목사가 된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편의상 신옥주라고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신옥주 목사 이라려고 하면 입술이 더러워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로 교회 이게 뭐 로자가 뭐냐 길로자라고 합니다. 조어법도 희한한 조어법이죠. 하나는 로는 길로자라는 거예요. 신옥주는 예장합동 서울신학교와 중앙총회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에 예장합동 연합교단에서 목사 한수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가 실패하고 2009년 8월 바울사관 아카데미를 개원한 후에 이듬해 은혜로 교회로 전환합니다. 이 바울사관 아카데미 이걸 개원한 후부터 이 큰 마귀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미혹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주장은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웃기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면서 신천지가 자주 써먹는 비유풀이를 이 여자도 강조합니다. 그녀는 또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육체 영생론을 설파하는 등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교회 신옥주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이 타작마당 교리를 여기서 가져왔어요. 누가복음에도 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 찾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옥주 타작마당의 근거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말한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으로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지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타작마당은 온 세상 또는 이스라엘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거두고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는 지옥불로 태우신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 말씀의 집행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옥주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집행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불러내가지고 설교하다가 난데없이 성도들 딱 불러내가지고 뺨따기를 여자가 올려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것도 이제 타작마당의 일종입니다. 그래가지고 1대1로 또 서도록 해가지고 자신의 귀신 형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어떤 마귀 같은 거 이거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자신의 귀신 형태를 이야기한 다음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타작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말이 타작이지 이거는 일종의 린치라는 말이 뭡니까? 잔인한 폭력을 말하는 거죠. 린치라고 할 만한 것이 이 타작마당이에요. 신옥주가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사람 속의 생각인데 이제 마귀가 들렸다 이런 뜻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마귀라는 말보다 개역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말을 선호해요.
이 잡된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린치를 가하는 것을 타작마당이라 하고, 이 행위를 가리켜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옥주가 또 하나의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이 잠언 29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식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 목사가 성도를 가르칠 때 훈계하는 그걸 뜻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적용하는 게 이게 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윤씨라는 한 신도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피지에서 요 사람들이 이제 그 피지에다가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 땅을 180만 평인가 사고 그걸 이제 낙원을 건설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피지에서 특별한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타작기계, 이제 신옥주는 타작마당을 타작기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상은 신도인 최 씨였는데 9명 성도가, 이제 9명 성도도 아니죠, 그거는 9명 그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타작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마치 인민재판 때 재판관이 명령하면 거역할 수 없듯이 돌아서서 차례대로 이제 그 사람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 변명을 하니까 때리고 또 때리고 해서 무려 한 700대 정도를 때렸는가 봐요. 그렇게 린치를 가했는데 사람을 완전 반병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타작 도중에 이제 그 문을 삐끔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신옥주 아들인데 와서 보고는 아직 멀었구만, 타작 더 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또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장장 4시간에 걸친 타작마당이 끝난 후에 최 씨가 거동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숙소에 와서 이제 잘 때 이불 한 채를 주었더니 타작 후유증으로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침구에다가 변을 보았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자꾸 심해지니까 한국으로 귀국시켰는데 그 최 씨는 이제 2015년에 12월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2017년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너나 없이 타작마당의 공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지를 낙원으로 고른 것은 신옥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땅,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한번 찾아보라고 3년 동안 교회 헌금으로 60여 개 나라를 여행시킨 끝에 고른 섬이 피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피지에 신옥주가 아들과 함께 가보고 하나님이 주신 섬이 바로 여기다, 가서 보니 완벽한 장소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피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자가 피지에서 이루려 했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현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수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지 땅을 몽땅 우리나라로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룩하시게 되는 천년왕국을 나름대로는 모방했다고 보여지지요. 그러나 천년왕국을 이룩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신옥주라는 여자가 감히 그걸 또 뭐 일부분 그 피지에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천년왕국이 되겠습니까?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거죠. 은혜로 교회가 피지에 매입한 농토가 180만 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영남대학교
그 부지를 지금은 일부를 다른 곳에 또 팔고 해서 좁아졌는데요. 실제 우리가 입학했을 때 그 전체 부지가 100만 평이었거든요. 180만 평이니까 그보다 더 넓은 거예요. 이쪽 그 학교 있는 데서 저쪽 남쪽 끝까지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나절 다녀왔어요. 얼마나 먼지 학교가 그만큼 그때 넓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레이스 로드라는 그룹을 창업해가지고 피지의 각 도시마다 6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마트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들 김 씨를 취재하려고 그의 집이 있는 퍼시픽 하버라는 고급 주택가로 JTBC 기자가 찾아가니 가정부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집값을 한번 물어보니까 9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더래요. 9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이 조금 넘는 값이지요. JTBC가 취재하던 무렵에 한국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옥주 아들 및 5명의 간부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한국으로 압송하려고 이제 체포했는데 이틀 만에 전부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제 은혜로 교회 측이 피지 정부에 얼마나 많은 뇌물로 공작을 해놓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지만은 심지어 미국의 CNN이라는 그 방송이 있죠. 그 CNN에서 이 은혜로 교회와 피지 정부가 유착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주고 완전히 구워 삶은 거겠죠. 신옥주는 이제 지난해 7월 25일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 체포돼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남태평양 피지를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서 신도들을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이주시킨 게 400명이에요. 400명. 처음에는 한 700명 갔던 모양인데 일부 돌아가고 400명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이 1억 정도 가게 갔다 해서 400억이잖아요. 700명이 갔으면 700억인데 한 사람이 1억만 되겠습니까? 강남에 저런데 뭐 아파트 한 채만 해도 뭐 10몇억 가는 거 보통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강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2020년 올해지요. 1월 27일 신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실제 사람을 린치를 가해서 죽이고 이런 집단을 사기쳐가지고 재물을 다 빼앗고 이런 집단을 고작 7년 조가에 뭐 하겠습니까? 17년 가면 또 모르죠. 이건 완전히 무기로 살려가지고 그 본때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심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조로 간 신도들의 삶은 여권을 빼앗긴 채 평일에는 14시간의 노동을 하고 주일날에는 6시간의 설교를 청취해야 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착취라고 볼 수 있죠.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한국에는 처음부터 가톨릭 계통의 성경이 들어와 개혁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은 15구절이 완전히 삭제되고 신구약을 통틀어 3만 5천 군데나 변개된 가짜 성경입니다. 따라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해도 바른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시편 12편 6, 7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말씀은 반드시 있지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는 그 말씀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는 말씀 공부를 경시하는 풍토가 원인입니다. 한국인은 너무 오래도록 샤머니즘에 길들어온 나머지 기독교인이 된 뒤에도 성경을 탐구하기보다는 자연물에 치성을 드리는 풍토에 따라 깊은 산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받는 것이 오히려 악령을 받아 자신이 성령 받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으로 취급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내준 결과 이 마귀 같은 사기꾼이 이제 사기꾼 2단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자신을 예수라 사기치는 이 마귀에게 미혹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꼭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죠. 이 말씀만 알았더라도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를 섬겨서 패가망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방언과 신유언사 등을 중시하는 무자격 가짜 목사들이 양산되어서 이단들의 서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은 대개는 우쭐하지만은 타락한 신학교에다 구원도 못 받은 교수들이 가르친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세상에는 가짜 목사들이 넘쳐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니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 루시퍼도 예수님으로 가장하는 판에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는 일은 큰일이 못됩니다. 물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국의 대다수 교인들이 영적 침례에 대하여 대체로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령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몸은 성령이 그날부터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밀착되어 있던 혼과 몸이 느슨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옛날 아브라함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내어 할례를 행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영적 할례가 이루어져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로 인도를 받지만 목사 역시 바른 구원에 대해 무지하니 결국 종교생활만 하다가 대다수가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어떤 이단으로부터 영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일이 있어 하고는 막 솔깃해져 가지고 미혹의 악랄한 낚시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때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의무가 주어져 있지요. 이런 의무를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